오늘 본문에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현대 사회에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또 완전히 무시해야 될지 양쪽 극단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오늘날도 귀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은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사람들이 착각해서 만든 어떤 허상입니까? 오늘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귀신을 대항하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는 모든 것이 귀신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길 가다가 귀신이 너무 많아서 몸을 이렇게 비껴가면서 귀신을 피해가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과연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 헛된 망상인지, 우리는 성서의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의 역사로 알려졌던 많은 일들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종교현상학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그것도 오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오늘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이 미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 있는 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인간에게 악이 있을까? 왜 인간이 죄를 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게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일 텐데, 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악으로 점철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 자체, 혹은 악마의 존재, 사탄의 존재 자체를 독립적인 어떤 탐구의 대상으로 하여서 연구할 때 결론을 얻어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이나 사회나 한 문화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악의 모습을 살펴볼 때 분명히 이 우주 속에는 악의 세력이 있고 악의 영향력이 있고, 그러한 악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귀신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분명히 우리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설명을 넘어서는 이런 영적인 현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설명으로 도대체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파괴적인 세력에 대해서, 그런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귀신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 거라사
마을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이었죠.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살았고, 집에서 살지 않고 어디서 살았습니까? 집에서 안 살았어요. 집 밖에서 살았어요. 집 밖에 들에서 살았는데 그 사는 지역이 동네가 아니고 무덤가였습니다. 무덤가에서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아닌 곳에서 살았다. 완전히 동물과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인간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치심도 없었고, 또 이 사람은 가끔 파괴적인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마을 사람들의 감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괴력을 발휘해서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섭다,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마 두 가지 느낌이 다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최악의 경우에 빠진 한 불쌍한 인간입니다. 완전히 그 자신의 인간성을 빼앗긴 소외된 인간,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인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질병 혹은 정신병을 치유게 해준 그 기적에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인간이 그 고귀한 인간성을 회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얼마나 없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이 군대라고 했지만 군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많은 귀신이 들려있다라는 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잡기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귀신이 들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또 최악의 경우였겠습니까? 수많은 귀신들, 온갖 종류의 귀신들이 다 혼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들이 내는 그 온갖 소리의 불협화음 가운데서 이 사람은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판단하여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분리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광야에서 미쳐 날뛰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어느 부모의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이었었지 하는 기억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가 그를 돌봐주지도 않고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도 않는, 그래서 이렇게 무덤가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동물과 같이 사는 것이 이 사람이 평생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어버린 그런 한 불쌍한 인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봤지만 그러나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초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그 귀신을 돼지 무리에게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런 좀 초자연적인 사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귀신이 그런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미 그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위협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간청하는 게 일단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아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더욱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자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손길을 뻗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신이 혼미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형태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된 삶에 있을 때 우리가 귀신에 잡혀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대와 같은 귀신도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사랑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맨 앞구절에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혹은 갈릴리 반대편에 일부러 찾아가셨을까요? 꼭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갈릴리 맞은편이라는 그 단어에서 맞은편이라는 게 영어로는 아파짓인데 반대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예수님의 선교의 무대였던 갈릴리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반대가 되는 정말로 소외되고 이상한 지역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갈릴리 반대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해석을 100%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에서 잠시 떠나서 갈릴리의 반대와 같은 상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걸음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라든가 또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치유하는 그 기본적인 동기는 예수님의 초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순수하게 사랑의 동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스플레그 크리조마이, 우리의 창자를 찢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렬한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어서 인간에게 가서 제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그 모든 좋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 좋은 선물을 활용을 하여라. 그 선물 상자를 열어봐라.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내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좀 써라. 인간이 잘 되기를 위해서 비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였던 기본적인 근본적인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귀신은 미워하되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많이 접해 보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 참 힘들죠. 범죄자와 그 죄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서 보면 그 흉악한 범죄자들도 악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을 미워하면서 악의 피해자들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범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북한 동포들도 싸잡아서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국제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이슬람교 전체를 악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이슬람교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 폭탄을 자살 테러를 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전부죠. 얼마나 조종당하고 얼마나 세뇌당했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갖고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피해자가 생기는 구조를 파괴하고 극복하고 올바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군대 귀신처럼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꼭두각시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돈이나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시간과 자원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자연과의 질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 일본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의 숫자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숫자를 멸시하고서 싸움에 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가끔씩 휴전 상태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나태함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군대 귀신의 목소리에 현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수많은 대적과 함께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갈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장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악마의 목소리는 그것들을 초월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이고 과학적인 증명이나 과학적인 설명을 뛰어넘는 주관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군대 귀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자신이 아버지의 자식임을 자각하고 그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므로써 우리들이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뿐이 아니고 아마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귀신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동안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귀신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근본적으로 어떤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다, 귀신을 이겼다라고 확신을 하였던 계기는 바로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 귀신아 나는 세례받았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I am baptized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이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해도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질 수 있겠죠. 어떤 그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던 사람은 귀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또 유혹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가소로워서 크게 웃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귀신의 움직임을 일종의 그림자이고 소위 페인트 모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사실은 다 실체가 없는 허황된 유혹이고 현혹이죠.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하게 함으로써 이 악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고 이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 부활을 통해서 악을 근본적으로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사건이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러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중간길을 살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악의 그림자, 악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악의 모습은 이미 패배한 악의 잔재이고 옛날에 있었던 그 악의 그림자, 잔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고 지금부터 미래에 걸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심하진 않지만은 또 좀 가볍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에서 소외된 그런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주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그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귀신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갖고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서 가만히 존재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신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봅니다. 손양환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받았습니까? 단순히 질병을 앓는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소외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양원을 만들기 전에 그런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반대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그곳으로 가려는 그런 결단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싫어서 꺼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여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신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약 저들과 같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 주신 것과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일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좋은 날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애양원을 만드시고 애양원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이나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해서 사랑하는 무슨 욕망적인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육들만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원을 위하여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온갖 열시나 또 천대나 박해를 다 이겨내고 당시 가장 강력한 악마에 생겼던 일제의 모든 유혹도 다 이겨내면서 결국은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던 분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찾아주게 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아마 이보다 좀 덜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귀신의 영향권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 그러한 헌신을 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도 온갖 박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 주의 부전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